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을 좀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인데요. 우리 지역은 그래서 10월 3일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는 캄보디아 바탕방 신학교 총장님이신 백영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슈고 또 우리가 또 굉장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특강을 해 주실 텐데요.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백영식 총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주일 오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앞뒤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아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제 예배자가 누구냐? 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지치고 또 상한 심령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꼭 한 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 가운데 하나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성지순례를 많이 이스라엘도 가고 유럽도 가고 또 종교개혁지도 가고 여러 곳을 가기도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참 성지순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해외를 자주 못 가더라도 국내에 있는 이런 좋은 성지순례 지역을 탐방하고 우리가 또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좀 이제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면 한 번씩 우리가 성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 여러분 기역자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역자 교회는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남자가 앉아야 되고요. 또 한쪽은 여자 교인들이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역자로 해놓고 흰천을 중앙에 흰천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역자 교회거든요. 저는 몇 번, 한 서너 번 제가 이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참 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돌아오는데 이 교회의 역사도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교훈도 있지만은 특별히 조덕삼 장로와 그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이죠.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사에 참 많은 교훈과 또 많은 또 감동을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줍니다. 경상도 남해에서 6살 때 고아가 된 이자익은 17살에 멀리 경상도 지역에서 멀리 전라도 김제 땅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더 아주 잘 이렇게 이제 먹을 게 많았나 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해에서 금산까지 찾아가죠. 그 어린 나이에 6살에 고아가 됐고 17살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까요? 네. 그 나이에 금산까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지역 유지를 만나게 되죠. 그 지역의 유지 조덕삼이라는 그 집에 사랑채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마부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머슴으로 산 거예요. 머슴으로. 마침 그 당시에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님들을 호남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테이트 선교사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호남 지역에 또 금산, 전라북도 지역을 선교를 했죠. 테이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입니다. 최의덕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인데 그 테이트 선교사님, 최의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덕삼 이 유지가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 예수를 믿은 조덕삼은 마부인 이자익과 함께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전주까지 가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전주까지 가서 사경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금산 지역에 교인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조덕삼의 집에, 유지였던 조덕사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곳이 바로 교회가 됐어요. 그곳이 교회가 돼서 바로 그 교회가 너무나도 유명한 금산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은 함께 영수가 됩니다. 영수. 이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1907년에 여러분 잘 알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07년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한국교회 최초로 7명의 목사가 한국 목사가 세워집니다. 7명의 목사가 임직을 받은 후에 이제 금산교회에서도 장로 투표를 하게 돼요. 교인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지도를 세워야 하는데 이제 2명을 세우기로 공동회의를 개회했습니다. 그 결과 조덕삼과 이자익 영수 중 먼저 누가 됐는지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유지였던 조덕삼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마부였던 머슴과 같은 이자익이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덕삼이 얼마나 참 어떻겠습니까? 자기 머슴이고 마부가 자기보다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조덕삼의 영수는 지주 조덕삼 영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 세우셨습니다. 잘 뽑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 참 본받아야 되겠죠. 조덕삼 장로의 조덕삼의 그 겸손의 마음, 그리고 그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잘 섬깁니다. 그 후에 조덕삼도 어떻게 됩니까? 장로가 돼요. 이자익이 먼저 되고 조덕삼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 봉사해요. 지금도요, 금산교회 가면 조씨 그 집안에 그 흔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조세영 씨, 그리고 또 유명한 분들이 조씨 가문에 이런 아주 인물들이 여러분 나왔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가문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로부터
그런데요, 이 조덕삼 장로가 유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부인 이자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럼 신학교 가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밑받침하는 조덕삼 장로가. 그래서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훗날 이자익 목사는 우리 장로교단의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총회장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상 제일 많이 3번 했어요. 3번 총회장을 하셨고, 또 우리 세종 옆에 있는 대전 지역에 있는 대전신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가 오정동에 있는 대전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대전신학대학교의 초대 교장입니다. 설립을 하고 초대 교장까지 섬겼던 그런 이자익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마부고 가난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 마부 이자익을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참 이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죠. 한국교회 이런 좋은 전통, 이런 좋은 역사, 이 역사가 교회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과 사랑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산교회를 다녀온 성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 또 배 총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탐방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한번 이제 코로나도 조용해지고 그러면 극복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증도를 우리 최 장로님, 이은희 권사님, 우리 연합회에서 갈 때 다녀오셨지요. 참 증도도 가볼 만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가볼 만한 곳이 참 많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좀 하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도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참 체험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꺼리던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파,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 이런 이들은 사마리아를 참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수가성, 세겜에 있는 수가성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또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멸시받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곳 사마리아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 오늘 4장에 나옵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억눌렸던 억압받고 차별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한 여인의 관심,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 속에서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찾아와서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세상의 고통을 좀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길로 나온 여인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의 것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어. 우물가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더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여인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자기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은 너무나 피했어요.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만 이용해서 물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인생. 자기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여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피하지 않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과질로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 평범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선지자로 생각하고 세겜 근처 거리신산과 예루살렘 중에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수가라 불리는 이 세겜 땅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린심산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이 예배는 때와 장소가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예배자로서의 자세,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참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에 너무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 예배자로 우리가 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